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페이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도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더 이상 인간은 생명과 하나가 된 존재가 아니라 뭐 하나가 된 존재가 됐는가, 결국 죽음과 하나가 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생명으로도 분리됐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분리됐으니까 결국 사람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 아담은 이 사실을 실감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930세를 살았단 말이에요. 아담이 930세를 살았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때부터는 연수를 계수합니다. 왜냐하면 그 죽을 존재니까. 죽을 존재니까. 근데 그 전에는 연수를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야, 인류는 뭐 지구가 뭐 몇억 년, 몇천 년, 한편도 그럴 수 있어요. 왜냐, 에덴 동산, 아담이 쫓겨나고 세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몇 년 사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죠? 거기 몇십억 년을 살 수도 있고, 그러나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루나 이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쫓겨나서 930세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사실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고 나서 당장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왜냐,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안 죽네? 안 죽네? 그런데 문제는 아담이 930년 살았지만 그거는 에덴 동산 밖의 삶이에요. 그죠? 에덴 동산 안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여기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930살을 아담이 살았어도 아담이 가는 길은 하나님이 계신 생명이 아니고 결국 아담이 가는 것은 죽음을 향해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산 거 아니에요. 그죠? 실제로 살지만 930세를 살았지만 이 930세를 사는 동안은 그건 죽은 것과 방분한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죽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지점에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반드시 죽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장미꽃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장미꽃 한 송이. 이거 지금 살아있어요. 그죠? 살아있는데 결국 이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죽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마르고 죽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 원래 생명인 줄기로부터 뿌리로부터 분리돼 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이 이야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도표로 그린다면 여러분 보기 쉽게 여기 이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죠? 여자는 남자의 몸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사람과 남자가 여자 이렇게 돼서 결국 사람하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한 사람도 영원히 존재하게 된 겁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 사람의 창조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사탄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겠지만 사탄이 유혹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뭘 유혹했어요? 너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라는 거예요. 뭐 먹으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너 독립해서 너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선악을 따먹고 나서의 사람은 어떻게 됐는가? 결국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분리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지만 사람은 분리됐기 때문에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람의 상태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의 상태, 이 상태를 네 글자로 그리면 생로병사라고 할 수 있어요. 생로병사가 뭡니까?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일생을 요약한 단어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은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병들지 않습니다. 늙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그죠? 그게 원래인데 분리돼서요. 분리돼서 하나님이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왜 분리됐습니까? 사람이 사람의 본분을 망각해서 분리된 거예요.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면 결국 떠납니다. 그죠? 자녀들이 사춘기 때 부모로부터 튕겨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면 그래요. 본분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본분이 뭐예요? 사람의 본분이 뭡니까? 우리 잘 알죠? 전도서 12장 13절. 우리 계속 이 말씀을 읽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동산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라, 이 이야기를 그들이 준행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 생로병사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안식일을 만드셨어요. 안식일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들과 함께 누린 게 뭔가? 안식입니다. 안식.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의 사람은 이 안식을 영원히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여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튕겨나갔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왜요? 독립하려고. 하나님부터 독립하겠다고 튕겨나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잃어버린 게 뭡니까? 우리 룻기를 통해 본 것처럼 안식의 안식. 안식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 인간이 고생을 해요. 왜냐? 이 안식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이 사람이 살 땅에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장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써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건 별로 이렇게 아무나 할 일은 아니에요. 그죠? 원래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하지만 창세기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3일째 물을 땅으로부터 분리시키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빛 만드셨죠? 그죠? 하늘의 빛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늘의 물하고 땅의 물을 분리시켰어요. 그러니까 수평선이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땅의 물이라는 것은 물 속에 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물을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땅이 생겼죠. 그 셋째 날 하나님이 땅에게 명령한 게 뭐냐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각종 씨 맺는 채소, 그 다음에 과일 나무를 땅아 너 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셋째 날 실제로 땅에서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채소, 과일 이런 것들이 나무가 자랐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9절에 말씀하신 이 상태 안에서 사람이 만들어졌죠. 사실은 사람에게는 뭡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이 세상은 사람이 땅을 경작하지 않아도 저절로 과일을 낼 정도로, 먹을 것을 내놓을 정도로 풍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땅에 저주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땅이 원래 내야 되는 걸 못 내는 겁니다. 사람이 그걸 얻으려니까 죽으라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병들고 늙고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로병사가 뭐 때문에 왔는가? 바로 이 인간의 타락 때문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이 상황을 하나님이 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헬라어로 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죄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이렇게 말해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이게 뜻이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는 또 분리됐다는 거죠. 원래 본질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뭔가 하나님이 처음 죄를 우리가 가르칠 때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냥. 이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본질에서 벗어나니까 자기 멋대로 사니까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게 우리가 아는 실제로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뭐 해야 되는가? 아까 이 전도서 말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이 사람이 다시 이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없어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세상을,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세상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성경 몇 구절이 있어요. 자, 먼저 이사야의 말씀을 좀 표준 세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송아지와 새끼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어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의 소처럼 풀을 먹는다. 또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여기 그때는 언젠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가는 때예요. 우리로 말하면 성경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게 끝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끝난다는 게 뭡니까? 사람이 이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모습인 거죠, 이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르하고 어린 양이 함께 살았어요. 곰과 소가 뭐 했어요? 서로 친구예요. 사자와 소가 함께 풀을 먹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 짐승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양육 강식의 세계로 바뀌게 됩니다. 그 중에 일부는 맹수가 돼서 사람을 위협해요. 사람을 위협하니까 사람은 그 맹수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보호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집이 필요해요. 인간이 왜 의식주를 갖게 되는가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집이 필요해요. 왜냐, 맹수들이 잘 공격하니까 보호하려고 집을 짓기 시작해요. 그게 동굴이든 뭐든 집을 짓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문제는 그 집을 짓는데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사이에 뭐가 됩니까?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또 옷도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게 준 것은 가죽옷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봐도 신석기, 구석기 때는 옷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문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저 사람과 내가 같이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협소해진단 말이에요. 점점 사람이 많으니까 경쟁사가 되죠. 경쟁하니까 경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사람이 이제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내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가 사람에게 끊임없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타락한 인간, 타락한 인간에게 가장 큰 적이 뭔가? 육신으로는 의식주 문제입니다. 이게 끊임없이 발생해요. 왜냐? 아까 하나님이 땅에 저주를 내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람은 이 의식주 문제, 옛날에 사람이 타락하기 전까지는 짐승이 사람을 공격하지 않죠. 왜냐? 서로 간에도 공격 안 하니까. 근데 문제는 타락하게 됐고, 그다음에 사람은 점점 많아지고, 맹수들도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사람이 의식주 문제를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게 사람의 인생을 가리키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 탈피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생로병사에서 탈퇴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안식일을 인간에게 제정해 주셨죠. 그죠? 인간에게 제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라의 주인이 타락한 인간에게 오셔서 타락한 인간으로 하여금 이분 안에 들어가면 다시 안식을 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기다린 것은 이 안식일의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5장 8절에 누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인자예요. 인자는 그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이 안식을 다시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라 누구에게 오라고요? 나에게 오라. 그럼 뭐 한다고요? 쉼을 얻게 한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이 본질을, 이 처음에 잃어버렸던 이 안식을 찾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를 죄인지 모르고 살다가 그 다음에 예수를 알게 되고 죄가 뭔지 알게 됐어요. 이 죄에 대한 그 죄진 것에 대한 괴로움. 그런데 우리가 이 죄진 것에 대한 괴로움을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으로 하나님께 고하면 어떻게 돼요? 이 문제가 해결받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한 참 안식은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안식일의 주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 안에 구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이 도표를 생각을 하실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람을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 따라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 삼일체 하나님이죠?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하나이시잖아요. 그럼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이라면 뭔가 영, 육과 그 뭐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렸던 이 그림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따라서 이 안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생기를. 그러므로 이 안에 채워야 될 것, 사람이 원래 되면 이 안에 있는 생명, 이 생명이 채워져야 돼요. 계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채우기 위해서 에덴산 중앙에 두 나무를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죠? 그래서 이걸 먹으면 이게 채워지고 이걸 먹으면 인간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이게 죄로 인하여 오염이 되기 때문에 죽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 현재 우리 모습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죠? 죽음.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벗어나려면 영과 육을 오염시키고 더럽히는 이 부분을 해결하고 여기에 누가 와야 돼요? 누가 와야 되냐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곳에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요한복음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들어가면 여기에 뭐가 오는가? 영원한 생명이 오게 되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계속 살펴보지만 이 문제는 우리가 끊임없어요, 진짜. 이거는 뭐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이어져요. 누구나 늘 이런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런 우리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예수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무슨 일이 있냐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낫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매우 민감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뭐 하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날 뭐 했는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서 38년 된 병자를 야, 너 일어나 걸으라고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됐어요. 이걸 보고 유대인들이 격분을 했습니다. 특히 누가 격분했는가? 바리새인들이 격분했어요. 왜 격분했냐면 자기들이 만든 안식일에 관한 규례를 어겼다는 거예요. 그럼 내용을 가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어겼다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만든 장로의 유전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격분을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제까지, 이건 지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래요.
일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금까지 이래요.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아버지가 일이시니까 당신도 일하세요. 그 일을 이루신 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골로새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씁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가만히 보세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볼 수 없잖아요. 그죠? 볼 수 없는데 예수님은 그 당시, 이 당시에 예수님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사람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이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제가 한 게 아니라 천사가 한 겁니다. 천사가 이제 그 요셉에게 한 이야기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천사가 요셉에게 야, 이제 요셉은 이제 마리아하고 그냥 떨어지려고 했더니만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건 히브리어입니다. 여기서 성경 원어를 보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 옆에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예수님 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누구에게 못 가요? 아버지께 못 가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통로예요, 통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믿는 것은 만들어낸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중요해요. 왜냐?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그 다음에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주인입니다. 주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이 부분을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궁금증이 그럼 예수님은 굳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야 되는가? 왜 오셨는가? 꼭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내내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공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땅에 뭘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자, 인간의 타락, 죄가 발생한 타락은 이 세상에 죄가 온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이잖아요. 그죠? 결지해자란 말 아시죠? 결지해지. 여러분, 이 이야기, 결자해지. 그게 뭡니까? 묶은 것을 그 묶은 사람이 푸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람이 해결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죽으면 더 이상 죄의 문제를 끄집어내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죽음에 뭐가 있어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죽음으로는 이 문제가 끝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죽음의 문제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가? 사람이 와서 대신 죽어주면 돼요.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되셨는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하면 예수님이 동정녀로 태어나고 뭐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공의 하나님이니까 그런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이 이야기를 뭐라고 했는가 사도 바울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 첫사람 아담 안에서 다 죽었어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다 살게 됐어요. 삶이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꿈꾸신 뭔가 사람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겁니다. 제가 처음 얘기할 때 하나님의 원래 사람의 창조 목적은 교회예요. 교회. 왜 교회인가? 사람은 사람인데 우리가 자꾸 건물을 생각하니까 그래요. 교회의 특성을 생각하면 쉽게 합니다. 교회의 특성이 어디 있습니까? 거룩함에 있어요. 교회는 뭐 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장소예요. 그죠?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건 뭔가? 우리가 아까 말했던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잖아요. 교회는 바로 그겁니다. 실제로 무형교회라고 말해요.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교회로 된 이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라는 유형의 기관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교회들이 계속해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교회가 뭔가 이거를 우리들의 모임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여러분 함께 이뤄가는 건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런 교회가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 막 점점점 많아져서 온 세상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자체가 교회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하잖아요. 짐승들도 하나님의 창조대로 서로가 서로를 죽이지 않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잖아요. 우리가 아까 이사 말씀 봤잖아요. 그게 진정한 교회예요. 근데 이런 교회를 사탄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지금까지 사탄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탄의 공격을 대비하라 말씀을 하세요. 그 중에 우리 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로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 어둠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야기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문제인데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사탄의 시험 때문에 그래요. 그죠? 사탄의 시험. 첫사람 아담이 사탄이 시험을 했어요. 근데 그게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생명을 거는 시험이에요. 그 시험을 통과하면 생명으로 나가지만 그 시험을 통과 못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이것 갖고 시험을 했단 말이에요. 자, 만약에 아담이 이 시험을 통과했으면 이걸 안 먹었겠죠. 근데 먹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똑같이 시험 당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세례 받으시고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끌려가서 성령이 이끌림 받아서 광야 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사탄의 시험을 가만히 보면 너 스스로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증명하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너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라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사탄이 물러갑니다. 아담은 시험을 통과 못했어요. 그래서 죽게 됐고 모든 손이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삶으로 나가셨고 그분을 믿으면 동일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험거리를 준다니까요. 그 후에도 어떻게든 우리를 그 경로, 구원의 경로에서 이탈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하는 말이 뭔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전신갑주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방패와 칼입니다. 물론 뭐 구원의 투구, 뭐 복음의 신 이거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방패하고 칼이에요. 방패가 뭡니까? 믿음의 방패예요. 칼은 뭐예요?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관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과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이거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칠 때, 마태복음 4장에서 물리칠 때 다 뭐를 물리쳤어요? 하나님의 말씀 물리쳤어요. 그분이 이용하신 건 다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만 사탄을 일으켰어요. 당신의 생각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뭐합니까? 왜 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었잖아요. 야, 너 이거 먹으면 진짜 죽어? 야, 너 하나님이 너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 그거 너 진짜 다 먹으라고 그랬어? 거기에 자꾸 사탄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네 생각을 넣으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네 생각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가?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전신갑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믿음과 말씀이에요. 말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집니다. 또 하나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예. 동일한 너희 형제들이 누구예요? 모든 믿는 자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뭐 한다고요? 동일한 고난을 당해요. 누구에게요? 마귀에게. 여러분은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 우리 교회만 힘들다? 그렇지 않아요. 다 교회마다 힘듭니다. 아, 나만 신앙생활 어렵다? 그렇지 않아요.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을 굳건히 해서 사탄을 물리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넘어질 뿐이에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씀 중에서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첫 번째 5장 8절에 말했는데 여기 근신하다가 뭐냐면 술에 취하지 않고 맑은 정신인 상태를 말해요. 사람이 술에 취하면 어떡합니까? 말이 많아지죠. 그죠? 술 취한 사람들 보세요. 제정신 아니잖아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사람 말 안 듣어요. 계속해요. 계속해. 술에 취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술이겠어요? 우리에게는 세상의 술이죠. 세상에 빠지면요. 하나님 말씀 상관없어요. 아무리 들어도 거기다 뭘 넣습니까? 에이, 저 사람도 저런데 저 사람이 이런 말 했는데 자꾸 내 생각과 세상의 소리를 집어넣죠. 그럼 뭐가 됩니까? 우리 인간은 의식주의 문제가 반드시 있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그 문제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너 술 취하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 다음에 그 밑에 깨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깨어란 단어가 뭐냐면 그 바짝 긴장하라는 거예요. 바짝 긴장하라는 거예요. 왜 긴장합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예요. 우는 사자. 우는 사자가 언제 어느 방향으로 올지 누가 합니까? 몰라요. 그죠? 우는 사자. 사자가 올 때는 굶주릴 때만 포효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는 사자는 거 뭐예요? 굶주렸다는 거, 굶주렸다는 거. 그런 사자가 막 숨어 있다가 내가 약점만 보면 튀어나오죠. 언제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깨어서 경계하고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에 이렇게 우리가 사로잡히는가? 여기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께 맡기라. 자, 여기 염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무슨 염려일까요? 의식주 문제입니다. 의식주 문제예요. 의식주 문제. 여기에는 물론 가족, 자녀들도 포함됩니다.
그 문제가 결국 우리가 이게 아니라 이걸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는 믿음 지키기 쉽다니까요. 그죠? 지키기 쉬워요. 그 다음에 결혼하면 좀 고민거리가 좀 생깁니다. 없었던 고민이 생겨요. 거기다가 자녀를 낳으면 또 다른 고민이 생겨요. 근데 그 자녀와 모든 거 보십시오. 자, 자식들 결혼할 때 부모들 뭘 걱정합니까? 아이고, 집은 어떡하지? 뭐 먹고 살지? 다 이게 여기에 딱 얽매였어요. 그 염려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정말로 하나님이 너를 돌본다고 믿는다면, 이 문장을 거꾸로 보셔야 돼요. 그가 너를 돌본다고 진짜 믿는다면 이에요. 믿는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럼 맡기라는 거죠. 그럼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맡겨요. 못 맡기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세상의 방법을 택하는 거죠.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문제를 맡기면 안식할 수 있습니다. 문제 못 맡기면 안식 못해요. 이건 여러분이 키워보면서 잘 아시잖아요. 아이들 키워보면서. 아이들이 어떤 조그만 문제 있을 때 끙끙거리다가 그 문제를 부모에게 이야기해서 알아서 엄마 아빠가 해결해 줄게. 그러면 이 아이 안식 얻어요. 근데 이거 혼자 끙끙거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거 해결 못합니다. 잘못된 방법을 택하게 되겠죠. 자녀가 부모를 믿으면 이야기하겠죠. 부모를 못 믿으면 이거 얘기해도 우리 엄마 아빠 안 돼. 그러면 얘기 안 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이 타락한 인간에게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지 이걸 바로 알면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맡기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죠? 맡기고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도를 걸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길이 정말로 교회가 되는 길이 돼요. 그리고 우리 모임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이야기할 때 뭐 건물을 세우고 물론 그것도 좋겠죠. 근데 정말로 본질이 바로 세워진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게 본질 문제예요, 본질. 본질이 무너지니까 뉴스에서 나올 때 기독교인이 이거 잘못하고 저거 잘못한 거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도 본질 잃어버리면 타락을 해요. 국회의원 중에 크리스찬이 제가 20%를 넘는 줄 넘는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기독교인다운 발언을 하는 정치인들 보셨습니까? 또 우리는 어떠한지요?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문제를 보고 기독교인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내가 추구하는 바대로 가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뭔가,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본다고 믿는다면, 정말로 믿는다면 저거 끙끙 앓지 마세요. 저기에 묶이면 기도도 예배도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저걸 믿는 사람은 맡기면 어떡합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예배해야 되죠. 본질을 찾으려면. 그래서 예배는 지금 나와 하나님의 거리를 측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그건 저도 경험해 봤어요. 제가 막 부교육자 사람이 시험 들 때 예배 드리기 싫어요. 전도사인데도 예배 드리기가 싫어요. 근데 그 시험의 본질이 뭔가? 사람 때문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시험 들진 않아요. 목사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그건데 그게 아니라 엉뚱한 말을 전할 때, 혹은 저 사람은 저 정도는 되는데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때 사람의 시험이 오잖아요. 예배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내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꿈이에요. 저는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우리 어르신들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할 건가? 누가 새벽을 지킬 건가? 나하고 우리 입사람 둘밖에 안 남았네? 다들 이제 60이 넘으시니까. 고민을 해보세요. 지난주에 그 월요일 날 김윤 사모님 이제
진주에 계신데 병문에 갔어요. 저하고 그다음에 우리 장로님하고 이 장로님하고 그다음에 저 전사님하고 그리고 김정은 사모님하고 또 한 분이 누구죠? 5분인 것 같아요. 아, 맞아. 그래. 갔어요. 갔는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가는 사람이 다 환자예요. 정상적인 한 사람은 없어요. 저 허리 아프죠. 장로님 허리 아프죠. 전사님 무릎 아프죠. 그다음에 그 사모님도 몸이 안 좋거든요. 다 환자예요. 환자가 환자 위로하러 가요. 근데 가서 다 서로 위로하고 받고 왔어요. 분명히 우리는 사모님이 걱정해서 갔는데 사모님은 우리 걱정을 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걱정해줘요.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도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렇게 모이니까 몇 마디 안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를 걱정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진짜 우리가 세워야 될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경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는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교회 질서가 있기 때문에 당회에서 치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워야 될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사탄이 어떻게든 여기서 다시 끌어내리려고 이 문제를 계속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스스로 결정을 내리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고 맡기십시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결정해야 돼요. 분명히 내가 보기엔 이게 맞아요. 하나님 뜻대로 이게 순종하자니 귀에도 거슬리고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길을 걷는 게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누가 책임지는가? 하나님 반드시 책임집니다. 저는 이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까 말씀하셨던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이거를 마음에 꼭 부탁하시고 분명히 하나님 나를 보시는 걸 믿는데 내가 왜 이러지 그러시고 맡기십시오. 맡기고 그래 하나님 뭐 하시는지 한번 보자. 맡기세요. 그리고 우리의 본분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샌가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십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사례비 50만 원도 60만 원도 80만 원도 받았어요. 아이들 둘 하고 그때 저 신학교 다녔습니다. 신대원. 난리 아니죠. 교통비하러도 저 의정부에서 다니니까 얼마나 많이 옵니까? 하나님 한 번도 굶게 하신 적 없어요. 진짜요. 11조 생활 다 하고 감사할 거 다 하고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 반드시 먹여주세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이 돌보시면 제가 100% 장담합니다. 제가 경험했으니까. 제가 받는 사례로 우리 가족 다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걱정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 싫고 기도하는 거 싫고 예배드리는 거 싫고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바 아니에요. 그걸 깨시고 그래 사탄아 나는 너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다 하고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풍족하게 안 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풍족하면 반드시 떠나요. 풍족하게 안 주고 딱 해결할 만큼만 주세요. 그래야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하니까. 그러다가 우리 믿음이 정말로 견고해지면 하나님은 하나하나 더 큰 거를 맡기시게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하죠. 처음부터 왕창 줘보십시오. 얼마나 교만한데요. 대학생들이요. 막 그 대학교 가기 전에 고3 때 그렇게 신실한 대학생들, 고3들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고3들은 다 신실해요. 근데 대학교 딱 발표하면은 다 타락해요. 자기 힘으로 합격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낮에 목표를 설정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목표가 주님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생명 주시고 안식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어떤 문제든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분의 돌봄을 믿으시고 예배 자리, 기도한 자리 그게 본분임을 기억하시고 그 일을 지키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꼭 하나님의 이 돌보심의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인지, 왜 그분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사탄은 알기 때문에 우리 육체 때문에 근심하는 이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세상의 방법들을 해결하라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 성공할 것처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떠올리고 내가 유익함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함을 선택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어떤 업력, 어떤 근심거리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보다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문제를, 그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고 사람의 본분을 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복을 얻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들의 신앙이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고 우리의 모임이 진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지체로 협력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나가서 삶을 살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